녹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혹 저 녹음이 싫은 사람은 영상 보지 말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시험들을 많이 치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54년생인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는 6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년대에는 대학만 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나요? 장로님까지는 아닌,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보셨나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학교가 이 초등학교들은 각 면 소재지마다 뭐 저건 다 있지만은, 중고등학교는 이제 이 군 소재지에 읍내 주로 이제 하나나 둘, 아니면은 뭐 다른 큰 면 소재지에 하나 정도 더 있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소재지에 살던 애들 다 중학생 때만 해도 벌써 자취해야 됩니다. 이게 소재지 와가지고,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교 시험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게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들어갔지요. 어쨌든 예,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도 요즘에는 중학교 입시 없고 고등학교도 뺑뺑이 돌리니까 없고,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그러면서 지방 대학들은 지금 사람이,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지원하면 어느 정도, 그냥 서울대학교도, 서울대와 유명한 몇 대학들 빼놓고는 좀 이름 없는 대학들은 서울 안에도 요즘에는 이제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 들어가는 더 쉬워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이러한 이 시험들, 입학 시험, 그래서 참 수능 때가 되면은 교회도 막 뭐 기도해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험은 우리 인생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삶 속에서 여러 시험들을 보죠. 입학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 또 이제 뭐 운전면허, 운전 그냥 합니까? 아니, CT는 그냥 내주죠. 지금도 그냥 내주나요? 뿌에볼라 가면은 평생 면허증 내줍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뿌에볼라는 시험 봐요. 평생 면허증 주는데. 어쨌든 지금 몬테레이 같은 경우는 시험 안 보고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제가 73년도에 이제 면허증을, 그 당시에는 차가 많지 않을 텐데 면허증을 냈는데, 73년부터 운전한 거죠. 오랫동안. 예. 이런 자격증, 뭐 면허증 없으면 운전 못 하잖아요. 필수적으로 따는 거죠. 뭐 여러 자격증, 요즘에는 이제 스펙 쌓기 위해서 이 별 시험을 다 보잖아요. 자격증 많이 갖춰가지고, 그래야 이제 등급을, 점수를, 입사 시험, 이런 여러 시험들을 거치게 됩니다. 수많은 시험을 치러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험 보면서. 일종의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면,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그 공부할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것이지요. 무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실력 있는 사람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쭉 떨어진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그 인사 문제에서 문제가 뭐예요? 시험 보지 않고 연줄로 들어왔거든요. 장애관,
뭐 윤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요 사람들 다 잘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공이라 그러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연줄로 들어와서 그래서 대통령실에 지금 늘공은 남고 늘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아있고 어공들은 지금 쫓겨나고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된다. 왜냐하면 검증을 하지 않고 연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시험 안 보고 왔으니까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실을 개혁하면서 지금 많이 이제 물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다 검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이 통신부대에 있었는데 저희 부대 안에 암호실이 있었거든요. 암호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대는 이 빛이 인가가 난 사람만 근무할 수 있어요. 2급 빛이. 2급 군사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 부대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상과 이런 걸 다 검증해. 그래야만 왜냐하면 암호실과 이런 그 통신실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감청하면서 그걸 사령부에 다 보고하는 그런 걸 이 통화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통화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감청하고 이런 장비들이 있고 또 그런 걸 다 풀어내는 이 암호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중요한 이 비밀들을 다뤄야 되니까 2급 비밀 치과인 가는 사람만 이 부대는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2급 비밀 치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당히 이제 그 부대에 근무를 검증을 다 하는 거예요. 사상과 서류를 다 뒤져가지고 이 부모들이나 이 형제들이나 누구 뭐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무슨 뭐 옛날 월북자나 뭐 누가 있는가 사고 친 사람 있는가 다 검증해 가지고 그 부대에 근무하게 하는 거죠. 검증해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검증의 과정들을 거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하신 이유는 시험은 뭐라고요? 검증하기 위해서 뭐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신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셨어요. 자, 뭘 검증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 어떤 믿음? 엘 올람의 믿음.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생하신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인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순간부터는 영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게 엘 올람이었죠. 이렇게 고백하니까 너 그거 진짜야? 한번 검증해 볼까?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시잖아요. 시험을 부르셨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려라. 블레셋 땅에서 이 엘 올람을 믿지 않고 엘만 믿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나는 너희들하고 믿는 하나님과 달라. 세상 속에서 불신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 진짜인지 검증하자. 그래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예. 이 번제물로 100세 얻은 아들, 이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니 종을 바쳐라 그랬으면 쉬워요. 왜냐면 주인의 이 종의 생사는 누가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주인이 갖고 있는 거죠. 누구 하나 다른 사람 사가지고 멕시코가 산 사람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자국민이 아니라 적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심장권에서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아들도 아니고 뭐 이스마엘 바쳐라 그러면 조금 더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100세 얻은 아들 아니에요. 그 결과가 이제 그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장 9절과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시잖아요. 자, 이때 나온 말씀이 바로 이제 이제야인데 지금 사실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삭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죽인 거예요. 칼을 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죽었는데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죽었고 그는 살아서 지금 받은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는 죽였어요. 이미. 그랬더니는 이제야 오늘 본문 지난주에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를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야가 뭔지를 살폈어요. 그 앞에는 엘올람이 뭔가를 좀 살폈습니다. 배경을 살폈습니다. 지금 설교가 쭉 아브라함의 세 번째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전개가 돼가지고 오늘 지금 지난 시에 이제야 뭔가 검증했는데 검증이 통과된 거죠. 검증해서 확실하네. 그래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검증됐어요? 믿음이에요. 앞에서 히브리서에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마지막 이 단락 이 문장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경외.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지금 하나님은 뭘 검증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경외. 왜 앞에는 믿음을 지난주에 믿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 결론에서 경외라 그러는가? 그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은 뭐냐면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전폭적으로. 엘올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 전폭적으로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신뢰해. 전폭적으로 신뢰해. 하나님 다시 살 줄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경외라. 네가 나를 경외했다. 경외라는 원뜻은 이제 한문적으로는 이제 원어상에서도 존경하며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의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본문을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뭘 증명하기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죠. 경외. 그래서 이 경외는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은 경외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이 부분들을 살피지 않고 본문이 말하는 경외만 지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2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본지.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죠. 그 산이 나중에 이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여기 지어지지요. 이 모리아 땅에. 왜냐하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바로 나다 그러시잖아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번제. 지금 한상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번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으로 뭐 하러 갑니까? 번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걸어가요. 그때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 당신 뭐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나 모리아 산에 가. 뭐 하러 가는 거야? 언제나 어디 갈 때 행동은 목적이 있잖아. 목적이 뭐 하러 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나 번제 드리러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 하나님 번제 드리러 가. 그렇게 이야기해. 자, 그리고 22장 5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내게 돌아오리라 그래요. 자,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번제하러 왔어요. 그럼 지금 산에 올라갈 때 지금 종들에게 뭐 하러 간다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나 번제 드리러 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번제 드리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지금 번제라는 말 대신에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무슨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올 거야 그래요. 예배 드리고 올 거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번제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는 다르지만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번제라고 해도 되고 예배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야 너 번제 드려라 그 말은 사실은 뭐 하라는 이야기였겠어요? 예배 드려라 그런 이야기였겠죠. 구약 예배는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어는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우리 내가 번제대로 갔다 올게 하는 말이나 예배대로 갔다 올게 같은 말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람이 물을 때 뭐 하러 가요? 나 예배대로 가요. 그래도 예,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번제라는 말 대신에 예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죠.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번제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나 예배하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론이 뭐가 돼야 됩니까? 너 번제를 제대로 드렸구나. 아니면 진짜 예배 너 잘 드렸구나. 진짜 예배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외라는 단어를 썼지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번제나 예배나 경외나 뭐다? 의미가 거의 같다 그런 이야기죠.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번제를 드립시다. 이 말은 그래서 구약 때에는 번제라는 용어를 썼고 오늘 신약에는 예배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외라고 써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예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올려드려 이건 형식이에요. 예전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찬양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지금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요. 우리가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지금 이게 예배 순서를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예전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드리는가? 여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예전이에요. 이건 형식이에요. 지금 이 형식에다가 뭘 담아요? 이걸 담는 거예요. 경외. 그래 예배는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는 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예배거든요. 진짜 예배는 뭐예요? 형식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형식에다가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우습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왜 형식이 중요한가? 그릇이니까. 담는 그릇, 내용을 담는 그릇. 그래서 이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만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예전의 예배를 중요하게 사람들은 뭐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뭐꼭 예배당에 가야 돼? 꼭 해야 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왜 형식을 주십니까? 거기다 담으라고.
그리고 그 담아진 이게 일주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삶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제 삶의 예배요. 이게 예전의 예배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전의 예배에 성공해야 삶의 예배가 성공하고, 삶의 예배가 성공해야 예전의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경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경외가. 예배 본질은 경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본질처럼 검증하신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나를 경외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아요. 정말 믿으면은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대로 가요. 근데 불신하면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예배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전엔 예배를 안 드렸는가? 본 적 없었는가? 아니요. 아브라함 70세에 부름받으면서부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새로 이렇게 신방하고 이사하고 그러면 제가 예배 드릴 때 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브라함의 예배. 성경 찾아보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갈 때마다 제단을 먼저 쌓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사하면 많이 드리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전부터 예배자였어요. 부름 받으면서도 예배자였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70세에 부름 받아요.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을 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90세예요. 17장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제 90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몇 살에 죽냐면 127세에 죽어요. 23장, 22장이 막 끝나고 23장 시작되면서 1절과 2절에 바로 이제 사라의 죽음 이야기예요. 창세기 23장 바로 한 장 넘겨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 127세에서 이제 이삭을 낳을 때 90을 빼면은 이제 이삭의 나이가 나와요. 이 사라가 죽을 때까지의 나이가 나와요. 자, 137에서 90을 빼면은 지금 몇이 나오죠? 37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사라 죽을 때까지의 나이가, 사라가 죽기 직전에 지금 23장 죽고 22장이 번제 사건이니까 바로 죽었는지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시간이 뭐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이삭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죠. 이삭의 나이가 아마 이제 이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막시멈 37세, 아마 36세, 37세, 아니면 더 빠르면 최소한 아무리 늦어서 30세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17세, 뭐 아주 소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이를 계산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이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이게 나이가 계산해 보면은. 이것도 검증하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검증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우리 많이 불렀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불려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춤추면서 막 우리 율동하면서 이거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성경에. 이삭이 큰 아들이고, 둘째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고, 그리고 이제 사라 죽고 그 둘을 아내로 얻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아들만 6을 얻어요. 성경에 나와요. 딸은 안 나와요. 딸까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아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주입시켜 7명이라고 그러면 뭘로 알고 있어요? 7명으로 알고 있어. 검증 안 된 거거든요. 검증했으면은 이거 바꾸겠지요.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사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늘 검증이 필요해요. 설교할 때 제가 다 앉아서 시간을 많이 버는 검증해서, 왜냐하면 그 유튜브로 다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차 검증 안 된 걸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목사님 편없네. 그래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자꾸 검증을 하고 자료를 찾아서 계속 자료를 살피고. 한국에 하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는 여기 있으나 한국어는 늘 아니 아빠는 좀 놀아도 주고 그러시지. 내가 아직은 목사는 설교를 쉬어주지 않는데 쉬어주는 거 아니에요. 매주 설교하는데 설교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자료 찾고 검증하고 준비하는 게 목사의 삶이지. 이건 목사의 손을 놓을 때까지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가 지금 이 22장 사건이 137세 됐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70살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동안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부름받고 나서 몇 년 지났습니까? 67년이에요.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37세까지라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60년 이상 뭘 해왔어요? 지금 이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해왔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과정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은 한순간에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제가 어제 일부 예배도 헨리 블럭게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도 썼고 세미나를 해요. 그 책에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경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경험할까요? 순종하면. 믿고 순종해 보면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러면서 경험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해요? 경험의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지금 큰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처음부터 이렇게 갔습니까? 시간이 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했더니 응답을 받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자라가서 더 큰 믿음. 모든 걸 다 드려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별 바람이 불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오는 거지. 한순간에 이제 막 온 사람, 등록한 사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을 거치면서 6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에 예배 드릴 때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왜? 믿음이 그 믿음까지 왔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영원을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별거 아니구나. 이걸 믿으면은,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를 믿으면 이 지상의 잠깐의 삶에 여기다가 우리가 몰입하지 않아요. 여기에다 집착하지 않아요. 나이가 제가 70이 지금 이제 곧 이제 내년이면 만은 이제 한국 나이로 70이에요. 내년이. 그러면 70이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이번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은퇴할 나이 많은 나보다 2살, 3살 많은 다 은퇴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잠깐인데 눈 깜짝할 사이 우리 여기까지 왔네. 우리 남은 생에 나이가 들어갈 사람 노육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취해져요.
노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이게 잠깐이라는 걸 알면은 이 땅에다가 아중바중 이러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예배를 드려왔는데 조금 2% 부족했다 이야기죠. 이제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2% 부족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뭘 100%라는 걸 검증됐어요. 22장 이후에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서 더 타치하는 게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자기 직원 진짜 믿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직원이 상사의 나를 진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신뢰.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고 떠날 수도 있고 그냥 믿고 다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왜 아들한테 줍니까? 그놈은 믿을 만하니까. 나 배반하는, 내 아들도 배반해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딱 그래 너 진짜 너 믿어.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너 진짜 믿으면 네 진짜 해보거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선을 놓으시는 거죠. 그때 흔들 필요가 없어요. 검증 이제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시험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자꾸 징계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왜냐하면 진짜 흔들어 보시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고 그래 이제 믿을 만해 이렇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예요. 진짜 샬롬을 누리고 살아요. 샬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면은 죽음도. 제가 간증이 제가 췌장암 진단받아 죽겠구나.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으면 복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의사가 이 사람 췌장암이라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건 심각한 거지. 그렇지만 누구나 다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때 돼서 췌장을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그게 큰 문제냐. 남은 식구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딱 연락이 왔을 때도 2010년도에 차 속에서 암입니다. 방충원 장로님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그때 우리가 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으니까 여보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천폭적으로 내가 믿고 사는가? 그대로 믿으면 우리 딸 뭐 이제 임신해서 감사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런데 최선 다해서 임신하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죠. 이제 곧 40이 돼 가는데 사유는 벌써 40이 넘었고 그러면 뭐 해야죠. 다양한 저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꼭 배로만 낳아야 되냐? 가슴으로도 낳지. 이 병도 자식이고 이런 생각도 있고 뭐 또 없으면 없지. 이런 사람들이 주시면 받는 거고 방법 있는 법. 그러나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하나님 은혜지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려놓는 사실은 기도부터 하고 다 하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그러나 마음은 주시나 안 주시나 평강이 있는 거지. 저 귀도 마찬가지. 마음은 더 좋고 치료하고 그냥 살아도 더 나빠져도 그냥 뭐 잡소리 듣지 말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러고 사는 되는 것이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그냥 평강이 와요. 샬롬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본문을 봅니다. 지금 여기 22장 12절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단락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끼지 아니했더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하나님 경외한다는 걸 뭘로 증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시고 하나님이 너 진짜 나를 경외하네 그랬어요? 아끼지 않았으니. 뭐를? 지금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의 의미지요. 하나님이 진짜 경외하거나 그러놓고 앞에 뭘 보고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나를 경외하구나. 백세에 얻은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못 낳아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서 이 아들만큼은 안 돼. 이러잖아요. 그거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뭐 3대 독자, 몇 대 독자 어쩝니까? 지금 이 독자 이삭,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이 아들이 나와서부터 지금 몇 가지 아브라함이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아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만큼은 품고 있는 거야. 다른 건 내려놔라. 이 아들만에게 집착하는 거죠. 집착이 평강을 뺏어갑니다. 집착이 경외하지 못하게 해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자들의 우상은 뭘 만들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집착합니까? 이전에는 다른 거 다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안 돼. 이삭을 못 내려놨어요. 그런데 내려놨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책 내려놓음 읽어보셨나요? 박영규 교수님과 이영규 교수님 해서 이러면 그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좋은 탄핵으로 선교사로 갔잖아요. 내려놓음.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것이죠. 내려놓음. 다 내려놔. 이건 내려놓는 거거든요. 아끼지 않고. 이것까지도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어. 아들로부터. 사실 여러분 언제 예배자가 된지 아세요? 여기 와야 돼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요. 물질로부터. 염려로부터. 왜 염려가 옵니까?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자식도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 그걸 맡긴다. 그게 믿음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 예, 뭐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고 뭐 자녀 이런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쫙 산다고 기도하고 전하고 그럴 뿐이지 궁극적인 결과가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가 교인이 오고 어디 다른 교회로 우리 한 번 오셨다가 또 가시고 그래도 그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교인이 왔다 갔다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분의 이 양심을 존중하고 그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거 하고 그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막 사람 하나 오고 가고 뭐 교회 숫자가 많이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한 명 놓고도 예배드려 한 명 놓고도 강의하고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 자유함이 있는 거죠. 평강이 있고.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고 언제 부르셔도 갈 것이고 영원히 있는 세계가 더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한 걸 한 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저는 빨리 한국 가고 싶어서 이제 우리 호임자도 이제 이런 과정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냥 또 일상처럼 살아가고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가냐 안 가냐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그렇게 막 집착하고 살지 않아요. 이런 거에 내려놓으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상만큼은 이렇게 하고 못 내려놨어. 이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제 됐다.
내 진짜 예배자 됐구나. 너 진짜 너 진짜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 진짜 영혼을 믿는구나. 그래, 됐어. 이제 끝. 너 고생 끝. 이거 여러분은 고생을 끝내고 싶으십니까? 여기까지 온 고생 끝납니다. 제 삶을 보니까 그래. 제가 은퇴해도 먹고 살 거 걱정 없어요. 그냥 나라가 다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경험 속에서 참 좋은 거 주신 걸 경험해 오고, 그러면은 이제 내려놓는 거죠. 삶들을 다 하나님 손에 올려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관념의 신앙인가, 현실의 삶의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건 달라요. 얼마나 여러분 관념 속에서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고, 영혼을 믿고, 애올라움을 믿고, 그런데 현실이냐? 삶의 현실 속에서 어쩌냐? 아브라함 지금 어디서 증명된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직접 칼을 들었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경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가?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검증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내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매 순간의 삶들이 시험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됐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 필요 없는, 시험할 필요 없는 예배자로 서서 이 위로부터는 평강 샬롬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상강 5장입니다. 이천지가 물들어 옥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고 충만케 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죠.